할렐루야. 오늘 특세 이틀째입니다. 본문 두 곳을 읽었죠. 제가 한 곳에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한 본문 누가복음, 한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먼저 빌레몬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편지이죠. 이 편지 수신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울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어떤 일로 빌레몬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큰 손해를 나중에 입히고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한 집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 대도시인 에베소에 도망쳐 왔다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꾸준히 영적 접촉을 하면서 영적인 감화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불안했던 죄책감 가득했던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비록 당신한테 큰 손을 입힌 그런 사람, 또 달아난 사람이지만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사죄하고 직접 이 편지를 좀 전하라고 명합니다. 어려운 결심 끝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가죠. 그 내용이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서가 개인적 사연을 담긴 짧은 편지임에도 오늘날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편지를 쭉쭉 찢어버렸다면 빌레몬서는 오늘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빌레몬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편지를 필사했고 초대교회 곳곳에서 널리 읽혀지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개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지만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점이 빌레몬서의 독특한 점인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빌레몬서를 읽을 때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변화에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들에게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 계급이 따로 있지 않았고 전쟁포로나 또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주로 남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수가 무려 600만 명이 이르렀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노예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노예 주인들은 노예들을 아주 엄격하게 또 강하게 억압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노예 삶이 비참했겠지만 로마 시대 노예들은 매우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삶을 또 절망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앉아 죽거나 서서 죽거나 도망가 죽거나 마찬가지 생각하고 도망친 거죠. 오네시모는 사람이 많이 살아서 숨어 살기 좋은 대도시를 찾아갔는데 거기 도망친 곳이 바로 바울이 갇혀있던 에베소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인데다가
주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도망친 노예 출신 도둑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람을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를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감금된 상태에 있던 바울을 만났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난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과 생각의 변화에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해 가자 바울은 네 삶과 행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만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길이다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자 결심하고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 부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교만하거나 못된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따르면 빌레몬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존경도 많이 받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신뢰도 높았던 사람입니다. 우린 바울이 쓴 편지에서 빌레몬의 그런 면모를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네시모 사건으로 빌레몬이 큰 시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라우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와 더불어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도 노예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노예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이곳에서 데리고 있던 그 한 노예 한 명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도망쳤어요.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마음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괘씸한 놈이다. 빌레몬은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처럼 크고 작은 시험에도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랑도 많이 베풀고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때로 누군가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런 경제적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평범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일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신앙이지만 때로 시험에도 빠지는 사람,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피를 입히고 달아났던 오네시모가 편지 한 통 들고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갑자기 등장했어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편지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러니입니까? 편지 속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빌레몬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완전히 박탈된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은 아니라 가택 연금 형식으로 갇혀 있었고 본인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찾아오는 외부인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의 인간성을 생생히 느끼게 하는 그런 자료란 점입니다. 아주 글솜씨가 재치 있어요. 글이 좋아요. 또 심각한 얘기를 전개해 나가면서도 부드럽게
이렇게 유머도 구사해가는 그런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해, 그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그래요. 8절 9절 이렇게 빌레몬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 질서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또 내가 나이 많이 먹었고 갇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어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 좀 거절하지 말라 하는 거죠. 17절 이하가 하이라이트예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 편지를 보면 아주 혼신을 다하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 왜 자기 일도 아닌 남의 일을 가지고 그것도 도망친 노예 출신 도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 중에 교수였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생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옥에 갇혀 있지는 않나 원한과 미움과 불신에 갇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서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지 않은 두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따라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또 누가복음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갈세라는 말을 시작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좀 까다로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다르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 사이에는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든 제자든 예수를 둘 다 따릅니다. 그러나 무리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때까지 예수를 따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얻지 못하면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리들은 절절 따르긴 따르지. 뭔가 얻을 게 있을 때까지 따르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든지 잃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 길의 여정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무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주님 마음을 바꾸려고 들지만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는 사실은 남을 위해 치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오네시모도 물론 빌레몬도 자유해졌거든요. 두 사람 모두 뭔가 묶인 상태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간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자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좀 치르는 좋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뭘 대가를 치룰까요?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받고 그 변화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이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대가를 지불하면 열매가 있어요. 또 기도의 대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불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가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형제와 자매와 또 부모 처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귀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좇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